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저물어 오라 하시면 용감 중에 나가를 열린 천국문 내가 걸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뺀남 열려간 바다 솟은 주와 함께 나서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노예 주의 품 안에 내가 한계여 영원토록 살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걸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뱃남 열려간 바다 솟은 주와 함께 나서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에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뱃남 열려간 바다 솟은 주와 함께 나서리 한숨 지나시고 조금 없는 날 사모하며 깨달으니 내가 그래도 저를 배울 때 나에게 품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뱃남 열려간 바다 솟은 주와 함께 나서리 아멘. 네, 오늘 제목의 말씀은 형통한 삶의 특징.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주님을 잘 믿어야 되고 또 주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쓰고 또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악하고 점점 세상은 날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참 힘들게 합니다. 저 정치하는 사람들은 건물 술수를 써서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통하든지 자기네 어떤 그 권력을 휘어잡아서 그냥 근데 이 케네디라든가 링컨 대통령이라든가 이들은 국민에 의한 정치 또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할진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는 벌써 제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을 해봐도 없어졌어요. 근데 요즘은 독감이니 감기니 그런 소리는 사라졌어요. 그냥 까뜩장긋한 무조건 코로나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죠. 코로나 걸리면 안 되겠죠. 그 앞전에는 코로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도 거의 사라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항상 믿음을 가지고 조심하면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잘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너무 거짓돼요. 세상은 너무 속임수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주님 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시대에서 가나안 세대로 교체되는 시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는 죽었고 그 뒤를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져 가나안 땅 입성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통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안에서 영육간의 형통됨을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통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들어보면은, 잘 은혜를 받아본다면은, 여기서 형통은 히브리어로 사칼입니다. 성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형통이고 무엇이 성공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신 형통은 보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형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좋고 잘 되는 것 같고 오케이 하고 기뻐하겠지만은, 이것이 형통한 것 같지만은 까딱 잘못하면은 불행으로 인도하는 것도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형통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뜻에 합당한 것이어야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통한 사람이 가져야 할 특징은 무엇입니까?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명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희를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강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촉수의 온 땅과 해지는 편 대에까지 너희 지경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살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쭉 참고 기도하면서 발바닥으로 그 땅을 원한다면 밟아야 돼요. 밟으면 정말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지경이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하신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반복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비전 결국은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졌어요. 430년의 애국 생활 중에도 40년의 감야 생활 중에도 이 위대한 꿈, 형통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 비전을 버리지 않고 이루는 지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모세 때 지도자하고 여호수아 때 지도자 틀립니다. 만일에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지도자로 행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 안 들어요. 왜냐면 어메 꼴까봐네, 저 또 모세 따라하네, 지가 뭐 모세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친히 몸소 희생했습니다. 행하며 옮겼습니다. 직접 본인이 전투에도 나가고 직접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나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랐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될 때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하시는 말씀, 여호수아로서는 참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 많은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룬다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것도 몇백 명도 아니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겸손하고 몸소 행하고 실천에 옮기고 희생하며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잘 순종시켜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해야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영육간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그 일거일투족 삶을 신경 쓰시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세상 살면서 예수 40년 50년 믿으면서도 왜 어렵고 공고한 삶을 삽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듯 해도 내면적으로 그의 삶을 들어가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100% 하나님 뜻에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부족한 우리는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로 죄를 짓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시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행위로도 옮겨놔야 돼요. 머리로만 알았으면 안 된다니까요. 행함으로 안 옮겨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저께 제가 저번 화요일날이에요. 이은혜 목사님한테 목사패를 갖다 주면서 그 목사님이 고맙다고 30만 원을 주셨어요. 이제 저한테 돈은 있었죠. 그게 너무 쓸 때는 많고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받고, 그 이은혜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죠. 축복해 주시라고. 물 찍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근데 전철 타기 위해서 1호선을 타기 위해서 인천에 거기서 신도림에서 기다리는데 어떤 청년이 가방을 둘러매고 머리를 뒤를 툭툭 긁으면서 배가 고픈데 돈 좀 주세요. 배가 고픈데 돈 좀 주세요. 근데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힐끗힐끗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0원짜리 5,000원을 주면서 이거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꼭 예수 믿으세요. 꼭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얼른 받아갖고 순식간에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렇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볼 때 큰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5,000원이면은 김밥은 사 먹잖아요. 교통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마음이 강해져야 되고 담대해지시고 또 예수님의 백이 있잖아요. 오직 주님. 그러니까 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주님께 기도하고 뭐 새벽예배 드리면 좋고 새벽예배 못 드리면은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주님께 마음을 맞추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형통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지만 복 받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순종해야 할 것은 순종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지켜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형통되며 나누며 누리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 믿고 깨닫고 은혜 받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더욱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도 따라가줘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자꾸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실천에 옮겨놔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감사하며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감나무에서 감이 뚝딱 떨어집니까? 우리가 감을 따기 위해서 짱대를 가지고 감 따는 기계를 가지고 따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머리에 머리가 되며 남에게 꾸질지라도 꾸임받지 아니하고 영육간의 축복 가운데 거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